로마서 강의 45번째 복음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부터는 그 다양성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그 개인뿐만 아니라 이제 점차 확장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다양성의 문제 때문에 좀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성의 문제인데 그것을 진리의 문제처럼 취급해서 내 의견이 옳아, 그러니까 내 의견을 따라와야 돼, 그것 때문에 서로 이렇게 논란도 있었고 좀 분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양성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 다양성의 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임으로 진정한 복음 공동체로서 쓰임받을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식을 여럿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모두가 다 다릅니다. 성향이 다르고요, 성격이 다르고,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잘하는 것이 다르고, 또 엄마한테 잘하냐 아빠한테 잘하냐 그것들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보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자녀들 3명 다 마치 블록으로 찍어낸 것처럼 똑같은 그런 자녀들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기묘하게 지었대요.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하나님께서 각각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존재로 기계처럼 블럭처럼 찍어놓은 존재가 아니라 모든 존재들을 같은 배에서 난 자녀라 할지라도 특별하게 그렇게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지역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또 헌신도가 다르고 충성도가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다르고 달란트도 각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교회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4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몸에 여러 지체가 있대요. 교회 안에 다양한 그런 지체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냐면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왜 이런 다양한 지체들, 모양도 다르고 또 믿음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달란트도 이렇게 다른데 누가 이렇게 하셨냐고 하냐면 방금 읽었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양한 지체를 교회 안에 이렇게 불러주셨대요. 왜 이런 다양한 지체를 두셨을까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다양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다양한 사람을 두셨다고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우리 교회에 이렇게 건물도 보면 다양하죠. 창문이 있고 기둥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도 있고 이런 방송 설비도 있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건물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방송할 때도 마이크만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방송실에 수고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기계들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복잡한 기계들이 모양이 다르고 성능이 다른데 이것들이 모여서 하나 일치됨으로 어떤 기능들을 해나가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지체들을 세워주신 이유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안에 다양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선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고, 이 담당한다는 말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라는 표현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상대의 무거운 짐을 져줌으로써 이 교회 안에 연약한 부분들을 채우고 그렇게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것, 그 본을 보여주신 분이 대표적으로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약함은 죄와 사망의 문제였는데 이것을 대신 담당해주고 대신 짊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이 놀라운 감격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부분에 대한 고도의 반복과 핵심에 대한 그런 정리인데요. 복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다면 이런 다양성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이 다양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 다양성의 문제를 교회 안에 어떻게 녹일까라는 거기에 대한 교회의 방향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 말씀입니다. 복음 공동체인 교회의 중요한 특징을 살펴보면서 이 다양성의 문제를 어떻게 교회 안에 잘 녹일 수 있을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환대예요. 환대는 손님을 반갑게 맞아서 정성스럽게 대접해 주는 것인데 마치 누구처럼 대접하는 거죠? 내 식구처럼, 우리 가족처럼 대접하는 거 환대라고 하는데, 이 첫 번째 복음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 환대, 이 다양성을 어떻게 교회 안에 잘 녹여서 최대한 이 다양성을 특별하게 의미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환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 받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따뜻하게 영접하신 것 같이,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었고 죄인의 관계였었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따뜻하게 영접해 주셨대요. 영접하신 같이 여러분도 서로 따뜻하게 교회 안으로 영접하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과 다를지라도,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할지라도, 그 사람이 여러분과 달란트를 다를지라도 그 사람을 따뜻하게 환대하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영어에 이 받는다는 말을 찾아왔던 영어에서는 웰컴이라고 해요. 웰컴, 환영한다. 당신이 나하고 다르고 당신이 나보다 부족하고 믿음이 좀 연약해 보이고 그럴지라도 당신을 환영합니다. 웰컴이라는 그 뜻이 바로 이 받으랍니다. 그래서 이 받으라는 말이 헬라어에서도 프로슬 람바노, 이게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프로슬 람바노라는 걸 붙잡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으로 취하다, 받아들이다, 데리고 가다라는 의미인데, 단순히 무엇인가를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맞이하고 끌어안는 거. 그러니까 가족처럼 진심으로 끌어안아주는 거, 바로 그것이 이 프로슬 람바노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그림 하나가 있어요.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아들 탕자의 비유입니다. 큰아들의 주장에 하면 이 집을 나갔다 돌아온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그때 당시에 세계관으로 볼 때는 이런 아들이었어요. 누가복음 15장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지금 잘 들어보세요. 큰아들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 이 큰아들이 아버지 앞에 지금 불평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잘 들어보십시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동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아들. 조금 더 제가 과장해 볼게요. 그놈이, 이놈이. 동생이라는 단어 대신 이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 거리를 두죠. 동생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나가버린 그 아들에 대해서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살림을 삼켜버렸다. 이것은 이 아들이 창녀들하고 놀아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큰아들 마음속에 정죄와 분노가, 이 아들이 그때 당시에 기준으로 볼 때 둘째 아들이 얼마나 잘못했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런 이야기예요. 그를 자격 없는 사람,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낙인 찍고 저런 사람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죠. 그리고 그 동생에 대해서도 그런 문구를 붙이지 않아도 괜찮은데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그 동생에 대해서도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고 저런 사람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이 큰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참 멀리 아버지와 이 아들의 둘째 아들의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이 측은히 여긴다는 말이
우리 애간장 놓는다 그런 것처럼요, 간이 떨어져 나갔을 때 고통을 느끼는 거래요. 간이 떨어져 나갔을 때. 우리 조금만 이렇게 살갗이 스치고 스크래치가 나고 상처를 입어도 아프잖아요. 근데 간이 떨어져 나갈 정도의 그 고통의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그 아들을 향하여서 측은히 여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달려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목을 안고, 네 번째로 입을 맞추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측은히 여긴다는 말이 예수님이 종종 불쌍히 여겨, 측은히 여겨,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마음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 거?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목을 안고 단순히 포옹이 아니라 완전히 껴안는 행위예요. 요셉이 그 동생 베냐민을 만났을 때 이렇게 목을 안고 껴안거든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원수가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나눴잖아요. 불효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살아계신 아버지인데 아버지 죽었을 때 받아야 될 유산을 지금 달라는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자면 아버지 죽으세요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더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껴안고, 그리고 입을 맞추고, 환영의 표시이자 완전한 용납이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환대하신 분이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래서 야 너는 죄인이야,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방금 전까지도 나쁜 짓을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자녀가 될 수 없어라고 거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환대하셔서 받아주셔서 아들로 삼아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큰아들처럼 정죄하고 계산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큰아들은 용서할 줄 모르는 그런 공동체의 상징이죠.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아버지처럼 거리가 멀지만, 아직도 저 사람과 나 사이의 마음의 거리가 멀지만, 그 사람과 나의 신앙의 거리가 멀지만, 그 사람과 나의 생각의 거리가 멀지만 달려가서 안고 입 맞추는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집을 나갔다 돌아온 아들의 관계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교회는 조건이 충족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환대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받아주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나하고 아직 신앙의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어느 누구도 막아서는 안 되는, 그 사람을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대를 통해 구원, 그리고 환대를 통해 교회의 일원이 그때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하고 바울하고 좀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신학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막 그것 때문에 애간장이 녹았죠. 편지를 썼는데도 막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막 갈등이 유발되기도 하고 더 촉발되기도 하고 증가되기도 하고, 그럴 때 이 중재자로 디도라는 사람을 보내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고린도후서 7장 13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울의 얘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위로를 받았대요. 무엇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는지 또 하나 살펴볼 것은, 바울과 같은 사람도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이 겹쳐서 디도에게도 기쁨이 넘쳤대. 왜 디도에게는 기쁨이 넘치고 바울은 위로를 받았을까요? 우리는 더욱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는 여러분 모두로부터, 고린도 교회 여러분으로부터 환대를 받고 마음의 안정을 얻었던 것입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갔어요. 왜 그렇죠? 디도는 바울의 어떻게 보면 측근이에요. 고린도 교회하고 바울은 지금 갈등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이 디도가 갔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혹시 바울 선생님과 갈등 때문에 나에 대해서 힘들게 하면 어떡하지? 더 큰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디도를 형제로 환대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디도를 중재자로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바울의 마음도, 그리고 또 디도 역시도 두렵고 떨려왔던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디도를 따뜻하게 맞이해줬고 환대해줬고, 디도는 그 사랑의 마음의 안정을 얻었대요. 마음의 안정을. 환대는 단순한 거추례가 아니라 디도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평안을 주었습니다. 마치 추운 날 몸이 얼어붙었던 사람이 따뜻한 벽난로 앞으로 인도함을 받았을 때 그 벽난로 앞에서 추운 몸이 녹아져 내린 것처럼, 디도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환대를 받고 그렇게 마음이 안정을 찾았다고 합니다. 진 에드워즈가 신약교회 이야기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약교회는 교리보다 관계, 형식보다는 환대를 중심으로 움직였다. 신약교회,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들을 보면 교리보다도 더 중요하게 성도들이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대래요. 환영해주고 받아주고 교회가 따뜻하게 포옹해주고, 그게 신약의 교회였다고 합니다. 환대는 상대의 가슴을 열게 하여 복음의 풍성함과 유익을 누리게 하죠. 무엇보다도 환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예수님께서 죄인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환대해 주신 것처럼, 환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환대를 통해서 교회는 강건해지는 것이죠. 이런 환대가 풍성할 때 그 다음 변화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교회 안에 이런 다양성들을 녹여낼 수 있을까? 교회가 이런 다양한 가운데서도 교회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을까? 교회 정체성을 유지하고, 첫 번째로는 환대하는 거예요. 이게 환대할 때 두 번째 달라지는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환대를 통해 구원으로 우리가 초청을 받고, 또 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환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환대의 대상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뭐죠? 왜 그리스도께서도 환대를 하셨죠? 로마서 15장 9절입니다. 앞부분입니다. 이방인들도 그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들도 그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냥 바로 이것을 직역해 볼게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다. 예배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죠. 여러분, 예배가 걸림돌이세요? 축복이세요? 대답이 오늘도 좀 괜찮네요. 이거 대답하자니 다음 예배에 빠질 수도 없고. 예배는 축복이에요? 걸림돌이에요? 늘 이쪽이 좀 공부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배는 축복이죠. 어떤 분이 제 동기 중에 어느 정부 때 청와대 목사인데 들어간 친구가 있거든요. 자기 행정관 됐다고, 대통령으로도 시계 받았다고 자랑하더라고요. 대통령 자주 본다고. 제가 속으로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매일 본다. 여러분, 대통령 보는 것도 자랑하고 대통령이 준 그 시계도 이렇게 선물로 자랑.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죠. 예배는 축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누가 대상인지 보십시오. 9절에도 열방 중에, 10절에도 열방들아, 11절에도 모든 열방들아. 예배는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일부 유대인들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방인들 너희는 안 돼 라고 그렇게 거리를 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약의 율법으로 보니까, 율법으로 보면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자녀였었죠. 이방인들은 부정한 존재였었어요. 또 이방인과 유대인 간에 먹는 문제들이 교회 안에 발생했었고, 율법이냐 행함이냐 혹은 은혜냐 믿음이냐 이런 문제가 계속 갈등이 있었죠.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예배의 축복을
이방인들에게도 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의 한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고넬료예요. 고넬료. 여기 고씨 집안 계세요? 고씨 집안의 유명한 고넬료. 네.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죠? 이방인이죠. 그렇죠? 이탈리아 때의 군대 백부장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에요. 사회적 지위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하게 되고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이방인인데 가서 예배를 드려주러 신방을 가는 거예요. 그 집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이방인의 집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베드로가 신방을 해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자, 지금 이방인들이 이곳에 있는데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유대주의자죠. 유대인들 중심으로 선교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아직까지 베드로는 예수님 뒤를 이어서 천주교에서 지금도 일대 교황으로 이렇게 삼고 있는데 베드로는 초대교회 지도자의 무두머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방인들은 구원받을까라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깨지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가 방문했던 이곳에서 깨집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방인들이 성령이 말씀을 듣는 이방인들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그뿐만 아니라 10장 46절에는 이방인들인데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방인들이 뭐가 터져 나왔어요? 방언이.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들이 이방인들에게 터져 나온 것을 이 베드로가 그곳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이 놀랬죠. 이방인이 성령을 받는다고? 이방인들도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임하네. 이방인들도 방언을 하네. 그들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렸죠?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렸죠. 성전. 그런데 성전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성전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데 그곳에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된 그곳이 예배 자리가 되고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의 결과로 나타난 방언까지 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한 공간에서 이방인이 사는 그 공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배 공동체가 세워진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신약시대의 성전과 같은 곳이 아니라 고넬료 집과 같은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이는 곳이 그런 곳이 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룹을 해서 우리 그룹 안에 안 들어오면 교회가 아니야.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안 계시는데 혹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특별히 이단들 중에 그런 교회들이 있죠. 우리 이단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아니에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14만 4천 명 계시록에 그 이야기를 해서 14만 4천 명 그래서 우리 지파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을 수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간을 제한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교파를 제한하지 않으셨어요. 고넬료의 집에서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신약시대는 철저하게 구분을 했어요. 성전 안에 아무나 못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전 밖에 미문이라는 곳 여러분 기억하시죠?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말이 아름다운 문.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성전 미문 앞에, 이게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미문 앞에 바깥에,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라는 거죠.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미문 밖에까지는 올 수가 있었어요. 미문 밖. 그러니까 이 3장에 나와 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도 이방인처럼 죄인 취급받았던 그런 사람이죠.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인의 뜰이 있어요. 여인들. 여자들은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이 앞에 앉으신 분들 출세하신 거예요. 출세. 그 다음에 그 앞에 가면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여기는 남성들, 유대 남성들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여기 제사장들만 들어갔고요. 이제 그 안에
여러분이 잘 아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그 다음에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 철저하게 구분, 아무나 성전에 못 들어갔다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그런 신약전의 성전처럼 야 너는 이방인이니까 이 안으로 못 들어와라고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의 집처럼 그곳에 설령 죄인들이 모이고 그곳에 설령 방금 전까지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이 교회가 되고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혼전의 찬양 드리는 고넬료의 집과 같은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의 예배는 구분된 공간이 없었죠. 그렇죠. 신약의 교회는 구분된 공간이 없었죠. 고넬료의 집처럼 교회는 예배를 통해 사람을 살리고 또 그 고넬료의 집에서 드렸던 그 예배처럼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구역의 모임이 예배드릴 때 그 공간이 예배드리는 그곳이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릴 때 성령님이 그곳에 임하시고 상처 입은 자를 만져주시고 성전 비문에 우리 그룹 밖에 있었던 사람이 우리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가 힘을 얻어서 성전 안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송하며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구역 모임이 고넬료의 예배당과 같은 그런 곳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꿈은 이것이죠. 하박국서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저는 여러분들의 구역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모임이 여러분들이 예배드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날이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환대를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 세워진 공동체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소망이에요. 소망. 교회는 복음을 통해 세워졌고 그 복음을 소유한 공동체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늘 소망이 있었죠. 오늘 말씀이 12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2절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열방이 그에게 무엇을 둘 것이다? 소망을 둘 것이다. 이새의 뿌리는 누구를 상징하죠? 그렇죠.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해요. 이새는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다윗의 집안을 통하여 장차 오실 그 메시아 그분이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소망이 있는 것이 왜 그렇죠? 모든 열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망을 얻는다면 교회가 소망이라고 한 이유는 왜 그렇죠? 교회에 누가 함께 계세요 오늘날? 예수님이 계시죠. 임마누엘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방이 소망을 얻게 된다면 교회는 그럼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이 소망을 나누어주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13절도 보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소망의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이 넘치게 하시길 원한다고요?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포하고 축복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소망 있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선포할 때 여러분의 구역이 그런 소망 있는 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래요. 다시 말해서 소망은 환경이나 성과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 자체가 소망이에요. 안산에 이렇게 부목사로 있을 때 저희 교회하고 제가 있었던 교회하고 안산에 또 큰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가끔 부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축구를 해요. 축구. 그러면 막 목사님들이니까 양보하고 막 너네가 이겨라 막 그렇게 하실 것 같죠? 왜 웃으세요?
목사님들도 치열해. 어떻게든지 막 이기겠다고. 근데 제가 있을 때 자신감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늘 이긴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누가 있어서요? 저 말고 축구를 잘하는 우리 목사님 한 분, 거의 뭐 준 프로 축구 수준이에요. 이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 같이 가면 거의 뭐 99.9% 이깁니다. 걱정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아무리 경쟁자라고 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소망을 어디에다 둬요?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데, 이 목사님에게 소망을 두고 나가서 이 경기에서 이기죠. 여러분, 한 사람만, 뛰어난 사람만 있어도, 우리 이렇게 중창팀도 여기 계시는데 한두 분 이렇게 잘하신 분들의 노래가 살아나거든요. 한두 명만 그런 사람이 있어도 소리가 달라지고, 화음이 달라지고, 모임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가족이 달라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오신다고요? 소망의 하나님으로. 소망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는 등불이 아니라 등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등불이 아니다, 등대다. 등불은 누구만 비춰요? 내 앞길만 비치죠. 등대는 어떻게 비춰요? 폭풍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멀리 비춰주죠. 폭풍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을 가만히 보면 성전 미문, 이방인의 뜰,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방황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걷지 못한 그런 사람처럼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 알려주지 아니하면, 누군가가 그에게 소망이 있다는 걸 알려주지 아니하면, 이곳으로 가야 살 수 있다는 걸 누군가 알려주지 않는다면 선천적으로, 본질적으로 알 수 없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나갔던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지나가지 않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에게 들려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7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냥 기도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기도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선포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서 어떻게 한 거예요? 환대한 거예요. 마치 우리 나중에 아가서 새벽에 말씀 볼 터인데,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손을 내밀어서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말씀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뛰어요. 저희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3장 8절. 이 사람이, 걷지 못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고 오른손을 내밀어 잡아 일으키고, 그렇게 하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3장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 밖에 있던 사람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복음은 단지 고통을 덜어주는 수준이 아니라 인생을 근본적으로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교회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는 이제 성전 문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성전 안으로, 그리고 성전 문 밖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가 앉아 있었던 곳이 아름다운 미문이라고 불렀다고 그랬죠. 미문 앞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인생은 전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게 되고 만나게 되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기도를 받고 선포의 소리를 듣고 내민 오른손을 그가 붙잡아 일어섰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매주일 혹은 이렇게 예배 때 교회로 오지만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손 내미기를 원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서 나도 함께 일어나서 저 성전으로 가고 싶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지는 않을까요? 저는 이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전해진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전해지는 축복이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5장을 중심으로 복음 공동체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봐서, 첫 번째로 복음 공동체는 환대하는 공동체다. 내 식구처럼 받아주는 공동체다. 그가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조건에 상관없이 환대하는 공동체. 두 번째, 복음 공동체는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그랬죠. 누군가를 받아들인다는 것,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과거가 어떻든 복음을 두고 성령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곳. 고넬료의 집안처럼 성전을 구분짓지 않고 계급화시키지 아니하고 고넬료의 집안처럼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곳. 그리고 세 번째, 복음 공동체는 소망을 전하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환대와 감격의 예배,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까? 정진아라는 분이 쓴 편저, 이분이 편집해서 지은 책 중에 맛 있는 시라고 하는 그 책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에게 비빔밥은 아빠와 동의어입니다. 아빠와 같아. 비빔밥 그러면 아빠가 생각난대요. 아빠가.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집에 자식들이 5명이 있었는데, 이 지은이와 더불어서 5명이 있었는데, 아빠가 비빔밥 먹을 사람 그러면 5명이 손을 들며 나요 나도 그러는데요. 그러면 아빠는 아이들 하나하나 한 큰 곳에다 비빔밥을 비비지 않고 아이들마다 아까 다 다르다고 그랬죠. 간장 비빔밥을 좋아하는 아이가 간장 비빔밥을, 김치가 들어간 비빔밥을 좋아하는 김치 비빔밥을, 오이가 싫어하는 아이가 있으면 오이를 뺀 비빔밥을 각자 이렇게 다 비벼준대요. 아빠는 각자의 다름을 귀히 여기고 다정한 손길로 정성껏 이렇게 그릇마다 밥을 이렇게 비벼주셨대요. 그래서 저자는 비빔밥 그러면 아빠가 생각난다고 합니다. 그 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마음교회 그러면 환대가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들어올 때 어서 오세요 정도가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신 오기를 정말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고 눈빛이 환하게 피어나는 그런 눈길이 있는 공동체. 교회 그러면 예배 행복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말씀에 함께 울기도 하고 감사가 넘치고 사람의 냄새도 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가득한 그런 공간. 예배 그러면 그런 교회가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그러면 소망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이곳에만 오면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지만 견고한 등대 같은 곳. 어떤 목사님이 목회일지에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작은 식탁이다. 그리고 그 식탁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그릇이 더해질 수 있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식탁이래요. 우리끼리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식탁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그릇, 누군가의 숟가락이 더해줄 수 있어야 된다. 과거 저희 부모님도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밥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 이웃집에서 이렇게 오면 어서 와 같이 밥 먹게 라고 이렇게 환대해 줍니다. 반찬 몇 가지 없고 부족하지만 우리 집에도 먹을 살 부족하지만 먹고 살기 힘든 때지만 그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같이 앉아서 부족한 밥상에서 오손도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함께 식사를 먹었습니다.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환대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예배에 감동이 있었고 예배 가운데 교제 가운데 다시 소망을 주었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농촌 교회였는데 10시 11시에 구역 예배를 드린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즐거워했어요. 그 시간이 국수 한 그릇 많아가지고 이렇게 나누면서도 정말 따뜻했던 곳. 저는
이런 교회가 정말 주님이 꿈꾸는 교회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환대가 있고 예배에 감동이 있고 그걸 통해 성도들이 이곳에 올 때마다 잃어버렸던 소망을 다시 붙잡아서 교회 그러면 정말 아직도 세상 힘들지만 그래도 살만한 희망이 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의 환대를 통해 함께 드린 예배를 통해 우리가 축복해주는 그것을 통해 소망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